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6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와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과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에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인간의 죄는 양심을 마비시켜 심령을 완악하게 만듭니다. 고관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가지고 여호야김 왕에게 찾아가 그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36장 23절 말씀 보시면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그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은 두루마리를 베어 불에 태워버렸다고 기록합니다. 이어지는 25절 말씀에서 엘라단과 들라야, 그마랴가 왕께 호소했으나 심령이 완악해진 여호야김은 이들의 말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나아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체포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경멸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숨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여호야김 왕이 불태웠지만 그 말씀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8절 말씀에서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두루마리에다 불에 탄 두루마리에 기록되었던 말씀을 다시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여호야김이 왜 두루마리를 불태웠습니까? 두루마리에 쓰인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가 분노하여 그것을 불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을 향하여 그에게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만을 의지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야김의 모습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 또한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말씀을 통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면 돌이킬 수 있어야 하고 말씀을 통해 죄악된 모습은 벗어버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이 여호야김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무시한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번 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결코 철회되지 않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사람은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말씀을 따라 회개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변함없는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람의 기록은 왜곡되고 없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없어지거나 변할 수 없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첫 번째 십계명의 돌파는 깨어졌으나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시 작성해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야김이 불태워버린 첫 번째 두루마리도 새로운 두루마리에 새로 작성하게 하십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시면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뻔한 위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성경과 진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힘이나 의지로 방해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불태워버린 두루마리를 새로 작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방해로 변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변함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의 자리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여호야김이 불로 태운 두루마리의 내용을 다시 기록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왕이 진노와 증오로 두루마리를 불태웠음을 알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 역시도 사람이기에 두려움과 연약함에서 자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과 연약함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먼저 생각했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 충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때로는 권력으로, 무력으로 방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때로는 두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보다 더 클 수는 없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이 바로 나에게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시면서 예레미야와 같이 충성된 사명자로 세워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으며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이자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방해나 소음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만을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명에 충성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우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당한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의 아픔으로 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와 평안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 가운데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금요일부터 진행되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의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철 시니어 어르신들 더욱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탄자니아의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실 때 학교 아이들이 방학을 마치고 2학기가 시작되는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리 치료로 건강이 회복된 다우디 목사가 전도 목사로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 훈련 가운데 있는 정현우 목사님 9월 22일까지 진행되는 미국에서의 선교훈련 기간 동안 영육간의 강건함과 모든 여정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훈련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자로 빚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충성된 선교사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행순 집사님 위암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항암 없이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간 요양병원에서 온전한 회복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림프암으로 4주의 1회 2일에 걸쳐 항암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깨끗하게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기섭 집사님 큰 사고 이후에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는데 운동만 잘하시면 전립선 암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암세포를 남김없이 제거하여 주시고 완전한 회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양님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기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마쳤습니다. 6월부터 방사선 치료 시작하고 12월까지 표적 치료하고 있는데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피검사 결과 2차 방사선 치료를 9월 2일에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에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용님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치료 위에 항암 중에 있습니다.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치료제를 변경한 이후에 여러가지 부작용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부작용 없게 하시고 완치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항암 없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주사제 치료 받고 있는데 부작용 없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가운데 계신 분들, 크고 작은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